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이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사람,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부가 요즘에는 없죠.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전화번호부를 이제 한국통신에서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름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은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딱 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을 찾아보면은 뭐 도대체 몇 페이지를 넘어가도 똑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다 보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뭐 몇십 개에서 때로는 몇백 명, 또 페이지가 한참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몇 개 안 뜹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뜨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숨어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이름이라는 것이 이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또 나를 호칭하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이름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참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제가 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를 다녔고 춘천에 있는 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믿음 중앙교회로 바꿔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난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중앙 그리고 몇 줄 쓰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 중앙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성경에도 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또 칭찬받고 있고 막 이런 이제 경우들이 생겨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과 같이 살라는 의미로 같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그 역사의 기록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도 예전에 한참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라는 인물을 찾아보게 되면은 진짜 혁명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의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 이름을 붙이자,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이자,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붙이자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랫 동네 영식이, 윗 동네 영식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를 드리려는 이 야고보 또한 그렇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요한의 형제이면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하고는 또 다른 야고보이죠. 그래서 12제자를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 했는데 또 야고보 하세요? 라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고보하고 이 야고보는 전혀 다른 야고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키가 작았는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했죠. 아니면 좀 젊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또 작은 야고보라고 아마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하죠. 이 레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했죠.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면은 좀 전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하고 이 마태하고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형제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증거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말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참 이름이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 이 마태가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 세금을 거들어 다닌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떠한 성향이었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의 대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로마의 기대에서 세금을 거뒀고 한 명은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혀 생각이 달랐던 사상도 다르고 마음의 그런 욕심들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나이 차이도 참 다양하고 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은 열심히 싸울 때 이 정치인의 모습들처럼 교회도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질 요소가 참 많은 곳이 교회인 것이죠. 정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양보해 라고 하고 그냥 합의하면 끝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악수하면서 그때는 정말 또 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속으로는 어떻게 상대방을 최대한 흠을 잡아서 다음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리를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타협이고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좀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2년째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쌓아지는 것들이 의미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다양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하면은 섭섭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 기분 나쁜 것도 많이 사라지고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일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좀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교회이고 복받을 교회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작은 야고보는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모릅니다. 다만 12제자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 한 번씩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이 끝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가 별로 일을 안 했다거나 그가 특별한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아서 기록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기록이 없다는 것에서도 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묵묵히 자기만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일했다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단어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끔 제자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할 때도 많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제자도 있었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기록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워낙 말을 안 해서 참견도 안 하고 떠들지도 않고 말을 거들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늘 함께하기만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냥 조용하게만 있었는가 숨어서 자기의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기록이 안 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대해서 연구할 방법도 없지만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것으로 기억되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 연세가 드셔서 만나게 될 때에 꼭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 붙는 것이 그거죠. 참 제 말썽 많이 부렸는데, 꼭 그런 아이들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야 이제 철이 없고 어려서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작은 야고보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두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조연 배우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연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연 배우가 빛나게 되기 위해서 조연 배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인공이 그 줄거리 속에서 가기 위하여서 늘 옆에서 돕고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조연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연 배우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영광은 주연 배우가 받고 주연 배우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 조연 배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조연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돋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도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더욱 돋보이도록 겸손하게 살아간 그런 성도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런 역사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 쪽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줬는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떠들면서 아우성치고 나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떠들었을 때에 그는 말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했을 때 그는 기도를 더 즐겼고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말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유세비우스가 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그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에 또 여러 가지 성화를 그리게 될 때에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미남이고 제일 잘생기게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겁니다. 제일 미남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미남과 지금의 우리의 미남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조용조용히 평생을 주님 앞에서 섬겼던, 조용히 섬겼던 이 작은 제자, 이 작은 야고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시리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돌로 맞았으면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은 톱을 가지고 이 작은 야고보를 죽였다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림을 표현할 때, 성화를 표현할 때 이 톱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작은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이름 없는 의사 지망생이 학비를 벌려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름에 너무 덥고 배도 고프고 해서 근처에 있던 이 초라한 옷의 옷차림의 소녀에게 냉수 한 잔을 청합니다. 근데 그 소녀는 이 사람이 참 불쌍해 보였는지 물과 함께 우유 한 잔을 주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의사 지망생이 드디어 이제 의사가 되고 그 중에서 높은 이제 직책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이 지났죠. 어느 날 한 여인이 병원에 와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근데 그가 상황이 어려워서 이 수술비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을 때 간호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쪽지가 하나 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준 우유 한 잔으로 수술비는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고 내 삶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엄청난 복이 쏟아지고,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만 많은 것이죠. 큰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바로 큰 것에도 충성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그것,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복을 이루기까지, 그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런 작은 행동 속에서 정말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신다면은 나는 주님께 얼마만한 신임을 얻고 있을까? 얼마만큼 칭찬을 해주실까? 나의 그런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과연 몇 점 정도를 주실까? 오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야고보가 남긴 교훈은 그가 별로 요람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별로 소개할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름도 없고 또 빛도 없이 선교지와 또 여러 가지 오지에서 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하는 섬김, 남모르게 하는 기도, 남모르게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소년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성경에 오늘도 남아서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들의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이름이 등장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름 없이, 성경에 그 이름 하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는가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유명하다고 충성을 다한 것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충성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은 참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우고 때로는 내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했던 사람, 세상의 책에는 몇 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크게 기록된 사람, 세상에서는 박수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환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도 묵묵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에게 줄 큰 상급을 기뻐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